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의 삶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당신의 삶은 기적의 현장입니다. 한 번 더 축복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이것도 기적입니다. 지난날에 이러면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수근수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아이고 사자 성어도 아니고 뭘 까먹었네. 어쨌든 고분 예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왔으니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셔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으로 여러분 삶이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니까 이것만큼 특권이 없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의무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끝에 그 죽음, 그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지옥 심판을 이길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 인생이 당하는 문제, 어려움은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몸 안에 어떤 질병이 도사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과연 문제가 맞을까요? 당한 그 문제의 해답은 뭘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무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하나님 나를 통해 걸어가게 하실 최고의 길은 뭘까요? 현재 주어진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 누굴 만나게 하실까요? 사업의 기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에겐 또 어떤 꿈을 주실까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에 제일 좋은 선택지는 뭘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마땅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죠. 내 인생에 문제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죠. 또한 오늘부터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해 걸어갈 인생길,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마땅한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래서 마땅해서 기도하고 마땅해서 예배한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을 더 복의 기회로 삼아 주시니 특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예수님 오늘 어떤 지혜를 주실 겁니까? 예수님 어떤 은혜를 주실 겁니까? 예수님 어떤 마음을 주실 겁니까? 예수님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오늘 살면 어떤 길로 걸어가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 오늘 내 삶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그분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오늘 내게 요한복음 말씀 뭐라 합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되어 주시고 그 길을 확인시켜 준다 하잖아요. 진리가 되어 주시고 또한 그 길과 진리가 나타났는데 걸어갈 힘이 없으니 나에게 생명 즉 능력이 되어 주셔서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신다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잘 기다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당장 뭘 얻으려고 해요. 지금 당장 획득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취하려고 하고 지금 당장, 그래서 세상이 이걸로 아우성을 칩니다. 기다릴 거 없다, 지금 취해라. 기다릴 거 없다, 지금 투자해라. 기다릴 거 없다, 지금 수익을 거둬라. 기다릴 거 없다, 지금 행복해라. 기다릴 거 없다, 지금 성과를 나타내라. 그래서 그냥 한 방, 두 방도 필요 없고 한 방. 너무 가슴 아프면 한 방에 훅 가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놈의 한 방 기다리다가 지금 당장 뭘 얻고 이루고 그것을 누리고 그래서 행복하라고 막 아우성 치는 게 우리의 욕심이고 세상의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분주하게 살고 바쁘게 살고 내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뭐라도 시도해야 되고 내가 뭐라도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이 나중에 얼마나 큰 아픔의 열매 결과를 맺기도 합니까? 여러분, 기다림이 없는 성과는 사실 큰 가치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잉태한 어머니가 그 뱃속에 있는 아기를 빨리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약 40주를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만나고 싶다고 빨리 나오라고. 지금 뭐 40주 기다릴 거 뭐 있나? 니 빨리 나와서 같이 얼굴 보고 같이 자라면 되지 라고 말할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 기다림의 때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 기다림의 때에 나라는 존재가 또 성숙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듬어지기도 하고, 정리되기도 하고, 또 사람이 이러면 매일 바쁘게 막,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매일 꿈을 주시고 매일 그 꿈 이루고 매일 꿈을 주고 매일 그 꿈 이루면 우리는 오늘 죽습니다. 에너지 다 돼서 죽고 말아요. 근데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행의 시간이 있고, 소통의 시간이 있고, 가만히 묵상할 때가 있고, 잠잠히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또 그러면서 같이 힘을 얻어 걸어갈 때가 있고, 섬길 때가 있는 것이지, 매일매일 막 드라마틱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일이 이루어졌던 때보다 기다려야 했던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기다려야 했던 때를 통해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는 훈련의 때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데 지독하게 안 기다리려 그래요. 당장 뭘 시도하고, 당장 뭘 취하고, 당장 걸어가고, 망장 도전해보고,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이 안 될 줄 착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뭘 당부하셨습니까?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처럼 너희에게 그 성령으로 함께해서 목자가 되어줄 것이고, 또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되지 말라고 해도 안 될 수 없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니까 성령을 제발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어제까지 문고로 잠그고 꽁꽁 숨어서 무서워 벌벌 떠던 제자들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찌 전하지 않겠냐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 사도행전의 기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죠. 내 필요를 아시죠.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그렇게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이 연사 몇 년째 지금 10년 돼 갑니다. 10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만 10년이 지났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의 그 수많은 우여곡절들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아니, 임장님 너무 크게 웃으시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10년째 됐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 권사님들은 새 목사님 하니까 너무 아가 늘 신선하다는 얘기잖아. 왜 불편하세요? 왜 이렇게 활짝 웃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실 텐데 우리 예수님을 잘 못 기다려요. 도대체 왜 못 기다리는 걸까요? 정말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림의 이 문제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듣고 오늘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것을 기다립니다. 이 잘못된 것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가 잘못된 거냐? 첫 번째,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엉뚱하게 믿고 사람인데 예수인 줄 알고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재림의 예수를 잘못 기다리는 거죠. 이번에 제가 9월달에 서울에 우리 백석 전체 교단 행사가 있어서 갔을 때 수만 명이 모이니까 그 이단들이 앞에서 막 전단지를 나눠주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런 이단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돌아가셨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돌아가셨대. 그 지금 저 있는 사진이 누구냐면 1976년에 사기죄로 서대문 구치소에서 죽은 고 구인혜 씨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그때 잠시 활동을 할 때 몇 년 활동도 안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들고 저 사람이 왔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 예수교회 초막절 회관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고, 그때 우리 백석교회 교인들이 수만 명이 오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왔다고 저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 재림 예수를 잘못 믿고 따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이라는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그냥 예수님 왔으니
그래서 예수님 기다리면 되고 예수님 따르기만 하면 된다고 가족도 내팽개치고 일터도 내팽개치고 삶도 내팽개치고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겁니다. 기자가 저기를 이제 찾아갔대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났어요. 물었대요. 그러니까 막 성경을 펼쳐들면서 구인의 시가 재림 예수라는 게 뭔지 막 끼워 맞추기 하더는 거예요. 막 끼워 맞추기를. 그 이단들 특징이잖아요. 여기 저기 막 끼워 맞추고 하잖아요. 근데 끼워 맞추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과 1976년에 죽은 예수 구인회가 이 땅에 다시 오면 우리는 안 죽고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불멸의 교리를 믿는 거죠. 그 신천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천지나 이 재림 예수교회 초목절 회관 같은 경우는 죽으면 이단입니다. 죽으면 병 걸리면 이거 곤란해집니다. 왜요? 육체의 불멸을 믿는데 안 죽어서 천국 가는데 그 괜히 따르다가 병 걸리면 난 이단 돼버려. 이단 죽어버리면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그냥. 그만큼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날인데 왔다가 죽었대요. 예수님이. 세상에 뭐하러 두 번이나 죽으실까요? 아니 뭐하러 두 번이나 죽으실까요? 근데 사람들이 그만큼 미혹을 당하고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게 몰려다니면서 자식 내팽개치고 일터 내팽개치고 사업 내팽개치고 가정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방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7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17절 함께 선포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이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아멘. 두 번째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게 뭐냐면 첫 번째 것은 잘못된 이단의 그런 거짓에 속아서 삶이 피폐해진다면 두 번째는 자기 삶에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답으로 여기고 기다립니다. 즉 삶 자체와 문제 자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당장에 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 당장에 내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답, 당장에 인생이 풀어질 수 있는 답, 그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안 주어지면 실망하고 막 낙심하고 아유 난 예수 안 믿겠다고. 물론 어리니까 그렇게 투정부리듯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예수 거절할 수 없는 거는 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뭔가 인생에 필요한 답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내가 생각할 때 내 인생에 내가 여전히 주인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그리고 이 문제 해결되려면 이런 거 있어야 돼 저런 거 있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문제도 결정하고 또 그에 필요한 답도 결정해놓고 그걸 막 추구하죠. 하나님 그분을 기다린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 답을 설정해놓고 그거를 신앙이란 도구로 해결하려고 하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을 뒤돌아볼 때 문제라고 여겼지만 지나고 보니까 문제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짜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의 답이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 아무도 모릅니다. 만약 답을 알았다면 그런 문제는 이미 일어나지 않았겠죠.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내가 답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좀 분주합니다. 급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 안 풀어지면 뭔가 안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도 과연 문제입니까? 만약 문제가 아니란다면 나에게 평안을 주셔서 그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 내가 보는 문제가 하나님 보실 때도 문제라고 한다면 나는 뭘 기대할까요? 뭘 바라볼까요? 무엇을 답으로 여기며 기도할까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온다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하는 게 삶의 목적이고 내용이며 기쁨인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풀이에만 빠져 있습니다. 평생. 그것도 신앙생활하는 기간도. 아이고 자식들 어떻게 잘 키워야 되나? 이거 먹고 살 수 있나? 이거 마시고 살 수 있나? 내 삶이 이렇게 일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뭐하나? 평생. 지금 하나님 그거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라 하시는데, 너는 지금 나를 믿고 내게 달려와 예배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내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면 충분한데 문제만 그래서 평생 문제 속에서 문제만 풀다가 인생이 끝나버려요. 하나님 나라 꿈을 꿔보지도 못하고 비전을 가져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가슴이 뛰며 함께 일해보는 은혜도 누려보지 못하고 믿음의 길 이런 역사 전혀 가보지도 못하고 평생 허덕거리는 게 문제. 그 문제에 갇혀버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없고 평안하다 싶으면 기도도 안 해요. 언제 기도가 됐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만나칠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걸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른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돼서 내가 풀지 못하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제서야 달려나와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게 우리 신앙의 허점 아니 맹점 아니었습니까? 평생 문제에 갇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라면 하나님 그 문제에 개입하여 주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실 것이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답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나는 그 인생의 문제를 지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자이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내가 평생 안고 있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삶을 기꺼이 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내 초점 안에서 내 시장 시야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내가 답으로 여기는 거, 요것만 기다리고 사는 거,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사는 거,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에 빠져 인생이 피폐해지는 것도 문제지만 인생 그 자체를 붙들고 인생이 문제 안에 갇혀 있는 것도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9절과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더디 오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날답게 누려지고 그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신 거죠. 기회를. 그래서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시선을 바꿀 때 풀어져야 될 인생의 문제는 마땅히 풀려지게 될 것이며 또한 살아있는 삶의 목적과 이유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잘못된 것을 기다리는 게 문제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 기다림의 문제는 뭐냐면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기다리는데 저렇게 기다리는 게 과연 제대로 기다리는 거 맞나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선을 보러 간다고 칩시다. 그러면 선날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떡진 채로 가가지고 왔어요. 그 뭐 하는 짓일까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전도사 때 참 인기가 많았어요. 안 웃는 것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근데 아가씨들이 저를 좋아했다기보다는 우리 권사님들이 총각 전도사 장가 보내려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누굴 만나보라고 그래서 날짜와 장소까지 다 정하고 심지어 그날 가서 뭐 먹고 뭐 먹고 돈까지 주셔가지고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는 날, 그래도 일찍, 근데 다방에다가 잡아놓으셨더라고. 저는 다방 세대가 아닙니다. 다방이다. 요즘 제가 그 비즈니스를 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그때 다방이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임 장로님이나 같은 분이 가는 곳이지 나는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방을 잡아놨어. 그래서 근데 그 다방에 갔더니 옆에 보니까, 아직 제 이제 만날 사람은 아는데, 옆에 보니까 다른 커플이 선을 보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앉아서 듣고 싶지 않은데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남자가 앞에 있는 그 여성한테 뭘 질문하냐면, 무슨 색깔 좋아하십니까? 있다고 질문. 아우, 빙신 쪼다 같은 게 그거를. 아우. 그래 내가 그 자매를 보니까 이미 마음은 없어. 몸만 앉아있지 마음은 없어. 그 손을 보러 갈 때 이런 거잖아요. 머리도 조금 가다듬고, 또 얼굴도 조금 정리하고, 뭐 이발할 수 있는 거 하고, 또 옷도 입고, 또 만나게 되면 그런 거죠. 어떤 자매일까?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또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해 봤을까? 제가 전도사인 줄 알고 만날 테니까. 어떤 신앙의 가문일까?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 지금은 어떤 기도 제목을 갖고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한 건 없어요. 또 만나서 이렇게 차도 사지만, 또 식사 때가 되면 만약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뭘 먹을지 물어보기보단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런 식당들이 좀 주변에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니, 뭐 드시고 싶은 게 있습니까? 왜요? 준비를 하는 거죠. 손을 보는 그 날이 최종적인 날이지만 그 전에 기다리는 내 삶은 그 날을 이미 맛보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죠. 무슨 색깔 좋아하냐? 뭐 먹으러 갈래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인간은 만나면 안 돼. 우리 아가씨들이, 총각들이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돼. 뭐 빨간색 좋아하면 어떡할 건데? 뭐 국민의힘인가? 아유, 대도하는 소리 할 게 아니라 그날을 더 가치 있게. 저는 빨간색 넥타이 맸다고 국민의힘이라고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뭐 우리 집사님 국회의장 되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이러고 그러고 도대체 갈피를 잡지를 못하겠어. 저는 예수님 당입니다. 그리고 선거철만 되면 저한테 자꾸 문자를 보내시는데 뭐 다 받아봅니다만은 그냥 문자 보내지 마세요. 저는 어차피 정당이나 사람이 아니라 그 정책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저는 어느 정당에도 가입해서도 안 되고 어느 사람도 제가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다림을 보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뭘 기다리고, 그날에 저 사람이 저렇게 기다렸던 것은 어떤 만남일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그냥 멍청하게 있다가 그날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살 거 살다가 예수님 나팔 보면 왔는갑다, 뭐 가보자, 천국 가는갑다, 이게 아니라는 이게. 그래서 송인수 교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소극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피안이 아닌 이 세상 속에서 실현되지만 그 진정한 의미의 좋은 세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오게 할 수 없다. 그러나 무엇인가를 하겠다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나 마냥 무력하게 기다리는 소극적 기다림이 아니라 행동하며 기다리는 적극적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할 때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당장 지금 인생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당장 내 인생의 발걸음 주님이 주관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음성이라도 주시기를, 확인이라도 해주시기를, 기적이라도 나타내 주시기를, 그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고 예배의 기다림인 것인데, 우리는 그 기다림을 자꾸만 그냥 내 할 거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때가 되면 뭐 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폴라구드라는 분도 이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에서 이렇게 내용을 소개해요. 기다리는 시간을 음미하는 법을 배우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진정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다리는 능력이 없으면 현재의 순간을 온전히 즐길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용을 좀 붙였는데요, 만약 올바르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기다리지 않았다면 내가 원하는 미래가 마침내 현재가 되었을 때 정작 그 현재를 다룰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혹 그 현재에 온전히 거할 능력이 없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 하지만 그냥 살다가 어느 날 때가 되면 털털 털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린다면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 재림에 걸맞는 기다리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다림이 없이 그날에 뭔가 맛을 보려고 덤벼들었다가 인생이 망하는 걸 많이 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복권 아닙니까? 복권 1등 당첨했는데 그 관리가 안 돼 인생이 오히려 망해버리는 경우를 우리가 보잖아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담아주시고 복을 담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지식을 담아주고 싶지만 그릇이 깨끗하지 않으면요, 그릇이 그렇지 않으면요, 공간 담아줄 데가 없어요. 방금 우리 예배 전에 말씀 PT 간증 들으셨잖아요. 성경을 읽으려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삶의 그릇에 담겨질 수 없으니까 유튜브 보는 시간, TV 보는 시간을 거절하고 공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릇의 안에 시간을 만든 거잖아요. 그게 말씀 읽기가 들어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기다림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내 삶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거룩한 신부처럼 기다리다가 주님 만나면 그 주님의 영광에 나도 기꺼이 참여하여 그 영광을,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맛보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그 답으로서 주님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신부로 걸맞는 자로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포항에서 사역을 하다가 부산을 딱 갔더니 괜찮은 자매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보면 제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를 보니까 보통 까칠하게 생긴 게 아니야. 완전 바늘 하나 들어가기가 어렵겠더라고. 그러나 마음은 커지니까 제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 자매에 대한 제 마음이 이거 하나님이 좀 주신 거면 저 자매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아니면 제 마음을 좀 닫아주십시오. 저 자매 겉으로 볼 때는 보통 까칠하게 생긴 게 아닌데 저래가 대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근데 제 마음이 안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러다 결단했어요. 내가 이제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서 이걸 결판을 봐야 되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4개월 넉 달 동안 내가 딱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다가가 보고 딱 해서 아니면 하나님 뜻이 없는 자 정리한다. 그래서 그 넉 달 동안 넉 달을 계획한 제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지켜보고 마음이 저쪽에선 다가오면 되는 것보다 그럼 만나지겠습니까? 너는 뭐 했겠어요? 매일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거 놓고 고민하고 그거 놓고 지혜를 구하고 막 선포한 저 까칠한 건 떠나갈지어다 머리가 안 했겠냐고요. 그렇게 내가 다 했는데 세상에 2달 만에 좋다고 떠먹어가지고 할 수 없이 결혼했잖아요. 나는 넉 달 걸릴 줄 알았더니 2달 만에 좋다고 해가지고 너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뭘 할 수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오늘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삶의 선택, 문화, 습관을 가지며 살아야 될까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다운 삶의 그런 모양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보는데 도대체 그분이 뭐가 그래 좋은데,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뭐가 그리 귀한데 당신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을 때 한마디 하는 거죠. 보는 자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하더라.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산다. 그게 우리 인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자랑. 진정한 기다림의 의미. 정말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아는 의미. 사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기적과 능력이 막 예수님이 주어져서 나타날 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게 되냐면 문제 해결, 어려움 해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면서 처리해 주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알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잖아요. 그래서 문제의 답보다도 어려움의 해결보다도 예수님 나를 만나 주시기를, 예수님 나에게 답을 주시기를, 예수님 답이 없어도 그저 임재로 평안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너 안다, 너 상황은 안다, 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나를 기뻐하면 안 되겠니? 나를 즐거워하면 안 되겠니? 그 예수님과 춤을 추며 살아가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 또 기다리며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의지하다가 그 어느 날 재림의 예수님을 면대면으로 만나면서 더 이상 기다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환한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결국 천국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세 번째, 이 기다림의 문제가 문제예요. 왜 기다리지 못하냐면 아예 기다릴 마음이 없어요. 그렇게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 뭘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너 직장 이거 왜 일하냐 물어보면 그럼 안 하면 뭐 할 건데? 네 지금 이런 일 왜 하냐 물어보면 이거라도 해야 내 목구멍에 밥칠이라도 하지. 뭐 더 좋은 거 있어?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의 가장 안타까운 뭔가 기다림이 없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설레면서 뭔가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순종해 보고 싶고 헌신해 보고 싶고 희생해 보고 싶고 그 일에 나도 참여해 보고 싶고 같이 막 춤을 추고 싶고,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송인수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기다리는 것이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소개되는데, 네, 방송실 소개되는데, 네. 간절히 열망하는 것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가 없다.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다면 기다림의 마음이 깃들지 않는다.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원하는 것, 갈망하는 것,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기다림은 무엇인가를 서둘지 말라는 경고 이전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언젠가 천국 가겠지 하며 이 땅에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여 하나님을 맛볼 수 없는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러나 이 제약이 판을 치지 못하도록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모든 제약, 모든 죄, 모든 대적 세력을 저 지옥에다가 던져 넣으시고 우리를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다름 아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그날을 지금도 기다림으로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다림. 그래서 송인수 교수가 이어서 이런 말도 했어요. 내용을 소개하면요, 우리를 포함해 이 땅의 사람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릴 것이 없는 존재로 사는가.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이젠 더 이상 자신에게 귀한 것, 지킬 만한 것이 없어서 기다릴 것도 없는 식어져 버린 마음 상태란 얼마나 흔한가. 타는 목마름은 얼마나 오래된 추억인가.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말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라는 말이다. 권유가 아니라 외침이며 서술이 아닌 명령이다. 오늘 나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쳐버려가지고 꿈, 비전, 이걸 뭐 젊은 사람들이나 꾸는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다고 여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만약 그 꿈과 비전이 더 이상 소용이 없다면 하나님 나를 데려가셨을 것입니다. 사명이 다 됐으니까. 그러나 아직 남겨놓았다는 것은 사명,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일,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도 행복이 되면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일이 남아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하나님께로 달려나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무엇을 품게 하실지, 무엇을 사모하게 하실지, 무엇을 원하게 하실지, 그리고 그것이 막 인내의 시간 지나서 이루어지고 결과로 열매로 맛보아질 때 막 감사함과 함께 그 다음 것이 품어지면 그 다음 것에 대한 그 기대감이 설레임으로 확 오잖아요. 제가 2주 전에 이제 여러분한테 목사로서 막 우리 교인들하고 해보고 싶은 일 있다고 얘기했던 거 몇 가지 있었죠. 뭐 예를 들면 우리 사랑누리 자녀들이 이제 20세 넘어가는 자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좀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어떻겠나. 그런 일자리는, 그래서 그 일자리를 만들어지는 것들, 또 이런 거, 우리 원내동이 대전에서 조부모 가정이 제일 많답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모들을 돌보며 사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고생하시는 분들, 그래서 1층에는 한식 뷔페, 2층에는 여탕, 3층에는 남탕, 그리고 무조건 1,000원, 한식 뷔페 1,000원, 목욕탕 1,000원. 물론 여러분은 9,000원. 여러분 9,000원이에요? 여러분 참고하세요. 여러분 1,000원 아니야. 물론 70세도 요즘은 장년에 속한데 노년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뭐 75이든 80이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걸 다 정해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삶의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 정말 우리 동네 살기 좋은 동네라고. 그래서 막 저는 이런 것도 꿈꿔요. 나중에 우리 한밭제일교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있다 하시면서 여기서 정리해서 가자 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이사하려고 하는데 막 원내동 주민, 간저동 주민 앞에 가로막고 서면서 한밭제일교회가 떠나면 어떡하냐고, 누가 쌀 줄 거고 누가 목욕탕 해줄 거냐고 가로를 막고 서고, 우리는 할 수 없이 가게 됐는데 미안하다, 안 된다,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아니 또 나만 설레네, 또 나만 설레네, 이러면 그런 거죠. 그게죠. 그런데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수요일 날인가 제가 어디 커피숍에서 이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유성구 을 지역이죠. 국회의원이 저를 지나가면 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와서 인사를 막 하는 거야. 왜 또 시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 그래도 국회의원 제가 뭐 좀 의논할 게 있었다고. 뭐냐고. 이런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어른들을 위한 거, 목사님 좋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렸죠. 왜? 시절이니까. 지금 시절이지. 제가 그렇다고 뭐 여러분한테 누구 찍으라고 말은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만나서 그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거 내가 물론 계획은 할 수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 만나게 되네. 그러니까 더 마음이 기대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루시려는가 보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그런 기대치가 막 생기는 거죠. 그게 바로 기다림인 거죠. 그게 기다림인 거죠. 그저 될 대로 되라, 뭐 누군가 하겠지, 그게 나와의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그냥 이거부터 먹어야 되고 이거부터 마셔야 되고 내 새끼부터 키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문제 안에 갇혀서 진정한 그 기다림의 의미를 놓친 채 그냥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월 달이 되면 약 4주에서 7주, 길게는 7주까지 교회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곤 합니다. 그 대림이라는 의미 뭐냐면 기다릴 대자에 재림의 림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의미에서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기보다는 그냥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고, 오늘 내 삶을 지켜야 되고, 오늘 내 삶을 돌보아야 한다는 여기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교회가 대림절이라는 것,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훈련의 기회로 삼자,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가집니다. 오늘 우리는 필요한 능력은 오늘을 꼭 살아야 되는 능력만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고 그분을 기다리는데,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라 하시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오늘이 사라지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 오시거나 내 인생에 종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 나를 데려가신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살고자 했는데 주님 날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일 것인데, 그러나 남겨두신다면 또 그날도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날인데 그 호흡 가지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그러나 또 예수님이 앞서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죠. 인도자가 되어주시죠. 도와주시죠. 지켜주시죠. 꿈꾸게 하시죠. 이루어지게 하시죠. 열매로 영광을 받으실 때 마치 예수님이 다 하셔놓고 내가 한 것처럼 막 영광을 받게 하시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다리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또 목사님이 자기 아들하고 있었던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아들이 게임에 너무 빠져가지고, 그래서 막 이게 티격태격 싸움이 되고 다툼이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했어요. 주중에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게임을 해라. 아들이 그러지 말고 나한테 한 시간은 달라. 안 된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2시간 줄 테니 그건 네가 알아서 써라. 그리고 주일 날 예배 드리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막 합의를 겨우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그 게임에 대한 평화가 일어났어요. 근데 한 달인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 아버님, 애가 학교만 오면 좁니다. 학교만 오면 잡니다. 이게 뭐가 좀 몸이 안 좋을까요? 뭐 집에 무슨 일이 있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글쎄요. 그래요. 일단 선생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사모님하고 고민을, 얘가 뭐가 체력이 떨어졌나? 뭐 이게 뭐가 필요한 게 있나? 이러면서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 네 분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다가 사모님이 뭘 집안에 뭐 잠깐 꺼야 되는데 안 끈 게 있어가지고 다시 가셨대요. 그 새벽기도 나오는 게 다시 들어갔더니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고 아들이 게임을 막 새벽기도 간 그 시간에.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새벽에 게임하려고 밤새 안 자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새벽기도 갈 때까지 밤새 안 자고 기다렸다가 나가는 소리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가지고 게임을 막.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설렘의 능력이 다 있어요. 모두가 뭔가 기다리고 하고 싶은 게 있을 때마다 그 미친 듯이 기다리고 미친 듯이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성경도요, 로마서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죄에게 몸을 주어 종이 된 것처럼 그 방식 그대로 의에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기제들이 있다니까요. 그 뭔가 기다릴 때 그 설레는 이게 여전히 우리한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게임이고 잘못된 것이라서 문제지, 그것이 하나님 나라, 그 가치, 영광의 기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 하나님이 더욱더 그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실 그 은혜의 기회, 그게 내 시선이 고정되게 되면 그 기다림과 설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밭이 아닌데 뭐가 반짝거리는 데서 가보니까 엄청난 보화가 숨겨져. 그럼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그 주인한테 당신 밭에 보화가 있었다고 말해줬겠지만 그 사람은 그래 안 했대요. 그 보화를 누가 볼까봐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모든 걸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기다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달려오는 자들에게 그러한 그 계획을 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고 말하고 싶어 하셔서 모든 계획을 나누고 싶어 할 때, 우리가 그걸 듣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문제와 인생 자체를 살아가는 데서 하나님 나라 영광의 기회로 초점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것이 실현되기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설레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보면 enthusiasm이라는, 열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열정, enthusiasm. 그것이 영어고 라틴어에서 왔는데 in,
그것이 아내라는 라틴어의 뚜,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열정은요,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살아나는 거예요. 뭐라도 하고 싶고, 뭐라도 순종하고 싶고, 뭐라도 던지고 싶고, 뭐라도 최소 올바른 방향에서. 그래서 여러분, 연말연시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인생 그저 허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관계 중심의 삶을 살으십시오. 하나님께 달려나와 그분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실 것이고, 오늘에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이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주심을 믿고 늘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을 인내하고, 그럼 이런 거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내 예수님 못 만나면 죽으면 죽었지, 그냥 예수님 내 만나 줄 때까지 내가 버틴다. 그 예수님께 좀 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키를 주지 말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기다리고 만나다가 우리 모두 재림의 날에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